예.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실천하신 후에 들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제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셨느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 궁금증이었거든요.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음 주 우리가 마태복음 고사가 있는데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제가 주관식 1번입니다. 그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하죠.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자기도 경배하려고 하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경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이 장면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제가 의문을 가졌던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뭘로 주신다? 성령과 불로 주신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언어로 말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성경을 볼 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안 할 겁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됐나요? 예, 주관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1장부터 제가 오늘 설교한 데까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1장, 2장, 3장, 4장 흐름만 쭉 한번 적어 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성경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좀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주간 한번 좀 잘 말씀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라면 이런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인데 그가 다른 존재, 특히 악한 존재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아주 낮게 취급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록되어서는 안 될 사건, 본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보면 3장 17절에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 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바는 4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기대하는 바 4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사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니라. 이 성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4장 1절에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처참할 정도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화려한 성전이라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더 나아가 광야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굳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사실 제가 기대한 4장 1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함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당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도 처참할 정도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세요.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죠? 왜 받으셔야 하는가? 정말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사실 이건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가? 이 일이 정당한가? 누구의 기준입니까? 지극히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지극히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의문을 풀어낼 때 우리가 가진 백그라운드 지식, 배경을 가지고 이 의문을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한 이유,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4장 1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제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기록했다면 좀 불경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에 우리가 1장에 나눴던 족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기사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최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르게 등장시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기사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 기사가 마무리되는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데 그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로부터 바로 시점을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시점. 그 시점은 분명히 이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로부터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시간은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이때로부터. 따라서 우리가 제기했던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 시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에 모든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랬죠. 지난번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이죠. 세례 요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죄인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죠? 이유가 뭐죠?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어머니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 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시험에 담긴 예수님의 이 순종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어떤 순종함을 지금 말씀하는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에. 자,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제가 3장 17절에 앞에 본문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충만한 복이 임했을 그때에 모든 사람이 가장 누리고 싶고 가장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고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그때에 참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복이 임해져 있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싶은 그때에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뭔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에 사단은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관점입니다. 뭔가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때, 뭔가 홀리할 때, 그때에 사단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그때의 이 시점은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살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언제라고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뒤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가 약 30세 되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목수로 사시죠. 예수님은 목수로 사시면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 알잖아요. 맞나요?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행하신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요? 30살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한시라도 빨리 본인이 내가 누구인,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남이 있고 그렇다면 뭔가 이 능력을 빨리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죠. 욕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0살 되는 그때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때에.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에 플레토마, 그때 때가 참에 이때가 언제인가, 가득 차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다, 완성되다, 충만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시점, 그때에 이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은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때이며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그때에,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때 일어난 사건, 그때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그 시점,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30살 되는 30살 되는 그때에 태어나서 바로 30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0살부터 30살 되는 그 시간,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30살 되는 우연히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한 미룰 수 없는 구원사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이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 뭔가 잡히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그런 시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바심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니면 좀 더 어렸을 때 아니면 작년이라도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지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후회함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철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내는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독단적인 어떤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께 이끌려 나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 나가셨다. 수동태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광야,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광야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물론 nothing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로 광야의 이미지는 nothing이지만은 nothing but with God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죠. 광야가 아닌 다른 곳도 성경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구약에서는 전체적인 그 광야의 이미지로 볼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세요. 광야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처절하고 힘들고 자빠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울고 자빠져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 처절하게 넘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을 수도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을 다 못 채우는 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사단은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4장 2절 3절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결핍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했거든요. 하루 이틀만 여러분들 안 먹으면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40일을 밤낮 줄이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갈급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배고픔이지 않습니까? 그 결핍함을 사단이 건드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결핍을 세우는데 사용할 것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고요. 자, 두 번째는 4장 5절 6절에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이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정말 네와 함께 하는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봐라는 유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네가? 증명해봐, 기적을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세상에 좀 엎드려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자, 짧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의 공통점이 뭔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의 공통점은요, 예수님 이전, 예수님의 이 사역 이전에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시험,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담 실패했죠. 사탄에게 승리했나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했나요?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모세에게 네가 왜 여기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그 좋은 것들 못 먹게 하냐? 다시 우리가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딨냐고 당장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우리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역사의 고리를, 그 실패들을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전의 모든 역사들은 다 실패지만 이 모든 실패 역사를 끊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이시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실패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이기신 분이,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전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난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실패했어, 안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실패했고 너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뭔가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신전이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웃기죠. 뭔가 기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기대서 그거는 홀리하고 우리가 만든 그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죠. 그들의 실상은 엉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실패했죠. 그들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태는 어떤가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하나도 실패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런 신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특정한 계급들을 우러러보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가 만든 어떤 신전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계급이나 그 어떤 신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 시험을 승리하심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가 지은 어떤 신전들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오직 실패를 승리하게 하신 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너네들 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환호를 받게 하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절하여 단숨에 세상을 얻으라는 모두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죠? 내 자신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 타협주의, 권력주의. 오늘 성경은요, 이 사단이 주는 이 메시지, 고난 없는 영광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지금 세 가지 시험 공통점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가질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나도 기분 나쁜 것은요, 제게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한 주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요. 화가 날 일인가요? 저는 그전까지 화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식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요? 현타와요, 현타. 그만 좀 올라가라.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까지 든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세속화되어 있고 물욕화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분명하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좀 먹고 살자.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전에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중고등 그냥 대학 이래 바라보면서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거는
뭐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몇몇 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생각. 일단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부에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중직자들의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목표가 선하다면 과정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도 좋지 않냐. 좀 많이 벌어서 11조 더 하면 되지. 11조 많이 하면 되지. 선한 의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요 정도는 좀 괜찮을 거야. 요 정도는 좀 타협 좀 하지. 목사님들도 유튜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간지러운 어떤 것들을 얄팍하게 얘기하며 구독자 수를 늘려 인기몰이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미국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몇 명 모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까?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되어지고 일도 생각 안 해요. 사실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너무 길어서. 근데 어떤가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세속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좀 벌이가 좀 더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님을 지금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한 주 없어도 되잖아. 저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 한 주 없어도 되잖아. SK 하이닉스 없어도 되잖아. 그게 왜 내가 화를 내고 열받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열을 내고 있는가? 화를 내고 있는가? 뭔가 내게 결핍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그 결핍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세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가?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있는가? 철저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걸으신 그 길과 반대로 가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자, 또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 시험에서 주눅 들고 그냥 자빠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찌질하고 넘어져 있고 너무나도 힘이 든다 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 한 주간도 다 살펴보면 내가 시험 받고 고통당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거든요. 사단에 이끌리시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삶이 놓여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었고 너무 자괴감 안 가져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네들 시험을 받고 있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 너네들 삶 가운데?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가운데서 네 의지, 네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지 않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니까 승리하지 않았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7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언제? 이때로부터. 바로 사단이 지배했던 결핍과 유혹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드디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는 우리의 삶, 물질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고 있던 우리의 삶,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려 했던 삶,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회개하라는 앞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되돌리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와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했던 하나님 자체만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어떻게 회개해라. 돌이키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러한 삶이 너네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좋은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세상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자꾸만 가게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괜찮을 거야.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가 있었기에 좀 전에 읽었던 17절의 선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떡으로만 살려했던 내 모습, 기적만을 추구했던 내 모습,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체험했던 헛된 욕망의 내 모습들, 그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으로 던지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잖아요. 저는 삼성과 SK거든요. 그게 좀 이제는 더 이상 자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있나요? 민혁아, 니는 가지고 있나? 계좌 좀 보여줄래?
이런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그 자리에 승리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바로 이때로부터 여러분의 메마른 광야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한 장도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